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전한 이유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영혼들을 노락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이 왔는가 하면 첫 번째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에서 나온 신비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고, 세 번째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라는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면은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1장, 2장에서 장황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장 15절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여러분 귀에 탁지가 않도록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알면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런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단에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이단들의 특징이 여러분 하나입니다. 내 의의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의가 하나도 없는 존재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분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의가 드러날 따름이에요. 그분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은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천국 갈 수도 나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당신의 의밖에 없습니다라고 찬양 불러야 되는데, 아니 교회 안에 설거문 이게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너도 어려워 나의 의와 내 자랑을 설거문이 세워주면서, 자 여러분, 내 의가 나오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복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뭐냐면은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숨 바쳐, 내 생명 바쳐, 내 뜻과 의지를 다 바쳐 주님만 사랑하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그분에 있는 영광과 영생과 그분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잘 지켜, 그래서 내가 의로워.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가운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어, 그래서 나는 너네들보다 신령해. 내가 이렇게 내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억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해져서 너네들하고는 종자가 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은연중에 자기 의를 세워주는 이 세 가지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를 퍼뜨리니까 6절 보면 속히,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에서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는 금방 따라가는지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지옥 간다고 이렇게 경고를 할 만큼 무서운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 여러분 수많은 의식법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칠대 절기, 그리고 유대력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월삭이라 그러는데 음력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를 민수기 28장 11절 보면 나오거든요. 자, 그 초하루, 또 사계명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 이것들은 다 뭐다?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을 잡아라. 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구약의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신약의 놀라운 복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강조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약의 핵심이 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먹고 마시는 규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고기를 어떻게 먹어라, 무교병과 썬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규례가 있겠죠. 또 성물 규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22장까지 제사장이 제물을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뭘 먹습니까?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아주 까다롭게 규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그 제물의 고기는 누구를 예표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이로, 없애는, 제거하는. 그러니까 지고 간다니까 이게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이 뭐 이렇게 했어요. 없애는, 할렐루야, 세상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놀랍게도 그 제물을 먹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복음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무교병 규례, 출애굽기 12장, 또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런 떡.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할 때 너니, 나는 이다 배웠죠. 뭐라 했어? 내가 에고 아시네. 이 에고의 의미는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신적 존재에게만 쓰는 말이 에고 에임이 I am인데, 헬라에 우리가 에고 의미를 쓰면 안 돼요. 그 단어는 하나님이 나다 할 때 쓰는 게 에고 에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을 뭐라 할까요?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예흐게 아세르 예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70인역 번역본에서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고 에임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 에임은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 생명의 떡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 수없이 나와 있던 그 먹으라고 했던 그거 우리 주님이 그 구약의 그 모든 건 나였어. 나 the bread who I toast.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
만나 이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또 이제 정한 짐승, 이제 레위기 11장에 어떤 짐승은 먹어라, 어떤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먹어야 하는 짐승은 누구다? 정한 분은 누구다? 죄 없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이게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먹고 마신 것이 뭐가 있었는가 이런 네 가지를 보면서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예표구나. 그래서 구약에 먹으라 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거를 먹어야 정결하고 거룩해졌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규례를 줬을까? 그냥 규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규례는 이것들은 그림자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구약의 규례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갑니다. 이것들을 먹어야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듯이 신약 성도는 누구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어야 거룩해지고 생명 얻고 정결해지고 새로워지고 창세기 3장의 동산 중앙에 생명가와 선악과를 주시고는 생명가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율법이 뭐예요? 먹는 율법이에요. 먹는 율법.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지만 뭐 먹어라? 생명가는 생명 대신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 살아. 뭘 먹어야 돼? 선악과 먹으면 죽고 생명과 먹으면 사는데 생명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먹어야 거룩해진다. 영생 얻는다. 정결해진다. 새로워진다. 전부 다 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구약에 이렇게 먹는 규례가 많아. 먹다가 일 다 끊어. 뭐 해라고? 예수님 먹으라고 구약에 이렇게 많은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뭐다? 예수님을 먹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예수님이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 먹지 않고 내 피 마시지 아니하면은 영생 생명 없어. 아주 단호해요. 이것들이 여러분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한번 먹고 예수 믿을 때 한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그분의 살과 피를 계속 먹는 동사의 현재 진행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뭘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뭘 먹으면은 그 먹는 것이 내 살과 피가 되고 내 한 몸이 되고 내와 같다와 같은 생명이 되지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과 완전히 내가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어떤 것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뭐예요? 당신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와 살이 될 것에 대한 사랑의 완전한 하나에 대한 예표로서 성찬식을 하라는 겁니다.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 사랑하면 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주님 닮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분의 영광을 내 안에서 누리고 나를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즉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내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내 마음이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면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려니 순종이 되어지죠. 순종이 되어지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까요?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순종이 되어져. 순종이 되어지면 주님의 나를 통치하시게 돼요. 통치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왕국이잖아. 할렐루야.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더 이상 무교병 먹고 만나 먹고 성물 먹고 마시는 그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음으로, 즉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므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투 네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그분 안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킹덤 오브 갓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킹덤 오브 갓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는 거예요. 난 주님께 순종이 안 돼. 나 믿는데 예수님 믿어. 나 순종은 잘 안 돼. 사랑도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회개가 뭔데요? 회개는 순종하지 않는 이 육신,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되었고 되었음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눈을 열게 하셔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쓰레기로 배설물로 보게 하셔서 기쁨으로 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 외에는 사랑할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나는 도저히 순종은 안 돼요. 사랑도 안 되고, 예수 믿는데요. 믿어. 그건 곤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게 순종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잘못된 믿음인가를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니다. 6장 47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자,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했고, 바로 그 앞절에 47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면은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뭐다? 나를 믿는 거구나. 똑같죠? 맞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다. 피와 살을 먹는 것이란 뭐다? 그분과 완전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믿음 안에 성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천국은 어떻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성화를 안 이루어도 천국은 가게 돼. 이제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요, 예수와의 연합이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좋은 것이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옛날로 사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세요.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광의 길을 기쁨으로, 밭에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산 것처럼 기쁨으로, 배설물인데 기쁨으로 버리고, 예수 한 분만 향해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믿음인데 어떻게 나 예수를 믿는데 세상도 좋다,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시시한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구원. 할렐루야. 회개하면 반드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복을 다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며,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주어져죠? 예수님을 알므로. 그분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어떻게 주어지죠? 예수를 알므로. 이 알다가 에피그노스 있어요. 에피그노스. 히브리 말로 야다. 부부가 영혼육이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점점점 상대방을 향하여 알아가는 예수님과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하니까 하면 할수록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 영혼 속에 계속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아는 게 뭐다? 아는 게 믿는 거. 아는 게 영생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정말 바로 가고 있는 신앙인가 아닌가는 내가 지금 성과 영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피스티오 에이스 크리스토,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신방을 차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부정가거 명령을 썼어요. 이 용법은 굉장히 특이해요. 명령형 중에서도 부정가거 명령은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명령 내릴 때 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원어 뜻이,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사랑만 하고 막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할 때는 아주 그냥 칼 같았어. 칼 같았어.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게 거하라, 붙어 있지, 이 전부 다 헬라어로 한 단어야. 메노. 영어로 remain. 아시겠죠? 계속 그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달랑달랑 어제는 들어갔다가 오늘은 나왔다 이게 아니고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이 사실 명심해. 왜냐? 자꾸 우리가 헷갈리니까. 이 말씀을 딱 알면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길로 가게 돼요. 이 말씀 딱 먹으면은. 아, 그렇지. 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뿐만 아니라 내가 불에 던져버릴 거야. 자, 6절 말씀. 사람이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 열매 못 맺어. 열매로 나중에 내가 너네들을 분별할 거야. 맺지 못하면은 예외 없어. 다 불에 던져버린다. 와,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할 때 왜 부정가거 명령을 쓰시는가? 단호합니다.
허리멍청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일세일대의 변혁인 것을 알고 믿으라 이거예요. 제대로 믿자 이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이런 말씀 보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회개 안 했으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는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 나하고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제대로 회개하고 생명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영성 안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리메인, 매너, 머물러서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분과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자,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의 이게 붙어 있는다는 말이 뭐냐? 우리 주님이 다 설명하셨다. 헷갈릴까 봐.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계속 그분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계속 받게 하는 거예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예수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자나 깨나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다오. 목숨과 목숨이 만날 때 스파클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부를 요구하실까? 그래야 너가 가장 좋은 영원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려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있기 때문에.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중요한 게 사랑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고 옛날 애인을 정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나라 들어가려면 회개하라는 회개.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 자만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해야 말이 맞잖아요. 근데 위에는 왜 믿는 자라 그러고 아래는 순종 앞에 유대오. 왜 순종하는 말을 썼을까? 믿는 자는 순종이 되니까. 믿는데 나는 순종은 안 돼요. 회개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회개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먹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 사랑 안으로 들어갔어 점점점 그분의 영광의 생명수를 받아 먹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가 뭘까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가난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 뭐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지 않고 나 산다 나 지금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경배해야 돼요. 기적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기가 젖도 안 먹고 산다 이거거든 지금. 말씀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점점 보여.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워. 견딜 수가 없어. 우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걸 보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한 만큼 보이니까 먹었던 것처럼 신약에 우리는 눈이 열려 예수님이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셔요. 그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계속 주님의 영광이 보여. 가슴이 뜨거워. 이 성경이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걸 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편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기도? 자식 잘 되게 하옵소서. 남편 잘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해? 이건 기적이야. 이것도 기적. 우리가 주님의 임재,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깊이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학업, 그 모든 그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탄의 영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골방에 있지 않지만, 지금 내가 직장에 있지만 계속 그분의 임재 가운데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은 임재에 목말라서 말씀을 이제 맡겼는데, 자,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데 기도와 말씀의 목적은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함도 아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더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어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